잠시 이 지판을 좀 보죠. 항상 하나님의 그 교리나 기독교 저술가들의 구조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하나님과 인간의 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묻고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기독교 강요가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1권이고 이것이 2권이고 3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3권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건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야 된다. 공동체는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있다. 항상 이 삼위일체로 구성을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성자에게도 삼중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장로님. 이 선지자가 오늘날 목사가 되었고, 왕이 장로가 되었고, 제사장이 집사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꼭 동일한 원리나 뿌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3권을 다루면서 우리가 그 앞에 보시면 3부 우리 3권의 일부가 뭐예요? 3권의 이 3권의 규정을 다시 돌아오면 첫 번째 뭘 일단 나누고 있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운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삶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한다는 거죠. 중생. 성령이 처음으로 칼빈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주요한 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거듭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정말인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무슨 얘기만 하면 딱 들려요? 돈 얘기하면 딱 들려요. 신기하죠? 술 얘기하면 졸다가도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딱 깨어나요. 신기하죠? 자기 자식 얘기하면 딱 깨어나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 성경 이야기, 기독교 강의 이런 이야기하면 졸리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날로그 TV가 있고 디지털 TV가 있어요. 전에 우리 전부 아날로그 TV였어요. 그거는 직접 이렇게 돌려야 이게 화면이. 여러분들은 다 부자라서 디지털 TV로부터 출발했나 보네. 다 이렇게. 그 다들 리모컨 아무리 눌러도 아날로그 TV는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 있어요. 디지털 TV가 되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리모컨을 누르니까 희한하게 우리 안에 있는 수신기가 반응을 해서 톡 화면이 켜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모하고.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거듭나기 전 사람을 자연인, 세상 사람들, 여러 호칭이 있겠죠. 불신자들, 마귀의 자녀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겉으로는 인격적인 측면이 있어서, 야, 이 마귀 자식아, 우리 예수님이 아니니까, 에이, 회칠한 무덤아, 뱀의 자손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인격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은 상태에 있다면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불신자가 있다 칩시다. 불신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듣지 못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책도 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관심 있는 게 돈이에요. 돈, 여자, 술. 오직 관심 있는 건 그거의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좋은 집, 좋은 차, 그 다음에 여행, 먹거리 등등. 이거 관심이. 이거면 관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불신자를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성당에서는 예비신자라고 해요. 우리는 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 성경에도 없는 말이긴 한데요. 만들어낸 말인데. 아무튼 예비신자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마귀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판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비신자로 인정하고 그가 지금은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예비신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야 이 불신자 놈아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완전히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생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중생자로 취급하되 그가 여전히 음성 듣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책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 계속해서 권면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일을 회방할 때 이단 사설을 버뜨릴 때는 단호하게 꾸짖어서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가르치고 그런 자들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 아내하고 막 그 간통하는 녀석이 있다고 고린도 그렇잖아요. 고린도서에 읽어봐요 성경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그들을 교회 안에서 당장 추방해라. 그들과 사귀지 마라.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들을 예비신자로 간주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막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생활 안에서 적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걸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삶을 2부에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제 오늘날 다룰 것이 이제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근데 관찰하면 위점으로 칭인데 이 영어로는요 justification by faith예요. 위점으로 얻는다.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번역 칭한다는 말도 있는데 옛날에는 득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신득의 의를 얻는다. 그러면 이따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 뭐냐? 이걸 다루는 것이 11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신칭의의 문제예요. 그 이신칭의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정립해야 되느냐? 의가 뭐냐? 의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가 있겠고 제가 생각하는 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의 따위는 다 집어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그걸 오늘 저녁에 배우는 시간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어디를 배울 것인가
특히 처음 오신 두 분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해하지 못할 건 없겠죠. 네, 좋은 교사를 만난 것도 좋은 은혜인지 믿습니다. 눈이 좀 감기려고 그래? 벌써? 아니지? 그 이제 우리가 몇 안 되니까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해도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의의가 뭐냐? 이신칭의 중에서 의의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차다크 이렇게 기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차다크를 그렇게 읽어요. 요 단어하고 헬라어는 디카이오스 혓바닥을 굴러보자. 디카이오스 동사로는 오 이렇게 붙은대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는 이렇게 써요. 한자가 재밌어요. 한자는 이게 두 글자가 하나는 양이고요. 하나는 나예요. 웃기죠. 이게 한자가 제가 한자 전공자지만 한문 전공자지만 한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쓰면서 우리 아이들도 틈나면 내가 한문 특강을 하지만 한문 속에 성경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 그렇다면 성경 언어학자들은 한문이 왜 만들어졌나?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고안된 글자가 한자임이 명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유교식으로 가르치 하늘 천 따지 거물 연누를락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은 아무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보다도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기원을 알고 한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뜻글자이므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200개 내지 400개의 한자 부수 가족을 소개하고 그 부수 가족과 관련된 글자가 파생됨으로써 오늘날 몇만 개의 한자가 생겼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재밌게 아주 배웠어요. 지난 겨울 방학 때도 한 달 동안 4주 했나? 5번 5주 했나? 우리 아이들 줌으로 한자 특강을 해줬더니 재밌게 따라했어요. 이제 한자가 어떤 글자인지 이제 알게 됐대요. 근데 무척 보면 이렇게만 보면 어렵잖아요. 근데 한자를 이렇게 뜯어서 보면 이런 뜻의 글자구나. 양은 누굴 나타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Jesus Christ의 약자를 읽겠어요. 이거는 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업고 있을 때 드디어 의로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럴듯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그럴듯한 것이 난 사실일 것이라고 봐요. 사실일 거라고 봐요.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내가 뭘 가르쳐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자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떤 벌을 받았어요. 너는 일마 평생 땅을 갈며 땀을 흘리며 살 거다. 노동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받던 자에다가 힘력자를 힘을 줘서 밭을 가라. 이게 남자 아니야. 성경의 얘기가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여. 아니 여자는 뭔 벌을 받았어요? 임신한 벌을 받았더니 여자가 원래 이렇게 날씬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 아니 이게 그럴듯해 보이죠? 이런 글자 되게 많아요.
동산에 있는 마귀는 이렇게 꼬리 달린 머리 달린 놈 밭전차에다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들어와가지고 뱀처럼 꼬리를 흔들는 놈들 마귀 귀신 기자 아니야. 응? 아니 여러분이 신기하죠? 근데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8명이 살아남았다고 어디서 살았을까요? 동굴 속에 살았지. 집이 어딨어? 아파트가 어딨어? 홍수가 다 나가지고 끝났는데 물이 빠져나가니까 삶의 추위를 피하려면은 동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몇 명이 들어갔대, 동굴 속에? 8명. 구멍 설치하잖아요, 8명. 8명이 일하러 나가면 동굴이 찼어요, 비었어요. 비일공짜잖아요. 몇 명, 노아 방주에 몇 명 살았어요? 8명 식구가 탔다고 배선자잖아요. 방주 선자잖아요. 신기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요, 한자 유래를 찾아보면 한자의 초기 한자에는 전부 창세기 이야기가 그대로 껴있어요. 응? 숲을 nim자 산속에 이 보이시가 있는 글자는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글자예요. 하나님이 산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발길을 금에 이놈아 금알금자예요. 그 신은수 목사 소개한 전북 초원교회 가지고 좀 졸리고 그래서 30분 동안 이 얘기했더니 팍 깨가지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못 듣는 사람은 평생 얼마나 불쌍해요. 진리에 눈 뜨면요, 이게요 정신 못 차려요. 진리에 눈 뜨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지 말라 해도 그냥 다리를 붙들게 돼 있어요. 하늘을 붙들게. 이게 사실이니까. 의라는 글자 재밌죠, 그죠? 한자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한자를 중국 였을 때 간자체라 바꿨죠? 의, 뭐, 이렇게 약자체라고 이렇게, 왜 바뀌어요? 요걸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변형시킨다고요. 변형시킨 거예요. 이걸 지금 그 간자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한자에서 싹 빼버리고 한자를 변형시킨 글자가 간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 아이들은 자기들도 뭔 글자인지 몰라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러면 아니 내가 강의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니? 뭐 아무도 몰라요, 중국 애들도. 그냥 의자래, 그냥 의. 그렇게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왜곡된 뉴스, 조작된 그 영화, 여러분 광대들 북문 조작단의 영화 한번 보세요. 임금님이 병들어갖고 막 다 죽어가는데 막 광대들 시켜가지고요, 소나무가 가던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 일부러 소나무를 꺾어가지고 내려놨어, 막아놨어. 온 백성이 어떻게 하냐 그때 광대들이 뒤로 다 끌어당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임금님 행차하니까 소나무도 고개를 들어서 길을 비켜주게 조작하는 거예요. 여론 조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몰라? 여론 조작하는 거예요. 호성에서 방을 다 목욕을 하고 뭐 피부병이 걸려갖고 뭐라니까 뭐 관세음 보살이 뒤에 쫙 나타나게 하고 막 연기를 품고 막 뭐 빨대 같은 그 확성기에다 대가 막 내가 약사불이다 뭐 해가지고 백성들이 깜빡 속는 거지. 와, 우리 임금이면 하늘이 낸 인물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 통치 기술이야 역사 속에도 수없이 있는 거죠. 얘기 어딜 갔습니다만, 여러분 의라는 글자인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냐면, 성경적 의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의롭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로움이 뭐예요? 여러분은 죄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지배질 거예요. 그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큰 집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굉장히 불안감이 있잖아요. 죄는
공포, 두려움과 같은 글자예요. 응? 죄는. 죄라는 것은 그물망에 안일비자를 썼어요. 안일비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감옥에 간다고 해서 감옥 그물망을 딱 써서 한자로 이게 죄야. 어떻든 간에 죄를 지으면 발 뻗고 못 자요. 마음이 불안해요. 양심이 어긋나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런데 묘하게 성경은요, 뭐가 의롭고 뭐가 의롭지 않은 불이냐 라고 하면 무조건 언약 관계로 살펴보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고 잊지 마세요. 즉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불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뭘로 나타났어요? 계명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의냐 불이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고 어떤 나라는 죄가 안 되는 게 많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지나가다 침을 좀 뱉어도 뭐 누가 그걸 양심에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 가고 침 뱉어 걸리면 막 바로 그냥 벌금 내거나 후금 독하게 하죠. 이슬람 국가에 가면 알라 신 외에 다른 신을 이름에 연하면 바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 그것으로 그 기준을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얘기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성경에 몇 가지 좀 소개해야 됐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6절. 그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공평한 단어 밑줄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평함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지금 공평한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내로남불 사회잖아요. 옛날에 했던 말 다 뒤집어 버리고 자신한테 불리하면 다 뒤집어 버리고 부정해 버리고 그 공평한 판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조적조 같은 말이 생겼잖아요. 야, 난 그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난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부끄러운 언행을 행하고도 여전히 고개를 들고 SNS 활동을 하고 그걸 또 옳다 좋단다고 적어도 성경적 입장에서는 적어도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로 공평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 공평함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honest, 정직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의가 뭐냐? 정직이다. 답이 하나 나왔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무조건 의가 아닙니다. 정직의 반대말은 거짓이죠. 뭐 거짓 증거하거나 뭐 지금 뭐 장관들 뭐 차관들 뭐 아무튼 권력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입만 열면 다 증거가 있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완전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나님의 의는커녕
인간의 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돌아가신 이윤동 박사님이 쓴 소설 중에 유명하게 오사리 잡놈들이라고 제목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요. 그분은 사실은 로마서만 읽어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책에 보면. 그렇게 그 잡놈들의 세상을 참 조목조목 이렇게 파헤쳐는 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에서 사형 온도를 좀 5분 전에 면하여서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와서 4년 3개월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시베리아 감옥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가.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다 해서 남긴 기록이 그 죽음의 집이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소설이지만 완전 실화예요. 뭐 사람 이름을 가명으로 썼기 때문에 소설이지만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의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맞죠? 저도 거짓말 안 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기도할 때마다 거짓의 입술을 막아 주옵소서. 근데도 거짓말 해요. 다음에 밥 먹자 그래놓고 깜빡이고 안 해요. 전화할게 그래놓고 전화 안 해요. 이거를 요즘에 건망증 즉 거짓말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건망증 때문이라고 핑계를 돌리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한 거는 한 거예요. 응? 그렇죠? 또 거짓 맹세하는 것도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솔직히요. 아무리 해도 상황이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때에 참 난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봐주시는 것이죠. 내 새끼가 잘못하니까 봐주는 거지요. 참 남의 새끼라면 그냥 싸대기를 요리조리 갈려가지고 그리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두 번째 신명기 16장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6장 18, 19절) 찾으셨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굽게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pervert라고 되는데 이걸 직역하면요. pervert, don't pervert. 이거 곡해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곡해는요. 해석을 다른 걸 하지 말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의가 내게 딱 주어졌다면 좀 이따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게 주어진 사람은요. 똑바로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의의에 심각한 지금 화자가 발생한 거예요. 화자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걸 남의 얘기 강 건너 불 건너 하듯이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 그럼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곡해하고 오해하고 맨날 싸움박질하는 사람은 의에 좀 하자가 생겼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진짜로 받은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에요. 믿음과 의가 직결된다는 문제예요. 지금 칼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이신칭이 다르기 전에 뭘 다르냐면 성령님이 주되게 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자는 아무튼 바깥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속이든 바깥에 있든 속에 의가 가득 차야 되고, 가득 차든지 안 차든지 의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의가 뿌려진 사람은 곡해하지 않아요.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고지고대로 안 듣고 저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다, 저거는 꼭 나를 꼭 집어갖고 얘기하시는데 몹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의에 지금 하자가 생긴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지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바쁜데 뭐 그 한 사람 개인을 염두에 두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돈을 좀 많이 좀 냈으면 싶은 장로님이 있는데 돈을 안 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이 그 교회당 짓는 일에 아주 뭐 자신의 사회 방점을 찍은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설교합니까? 많이 심는 대로 많이 거둔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걸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의로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의로움에 심각하게 하자가 발생했다면 뭘 의심해야 돼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한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가르치면 핵심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공평무사하게 일 처리해야 됩니다. 내 새끼하고 남의 새끼하고 싸우는데 무조건 내 새끼 편만 들으면 그게 됩니까? 그럼 네 편, 내 편,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무조건 적배야. 다 갈아엎어야 돼. 다 청산해야 돼. 그럼 벌써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죠.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마귀의 자녀일 수 있죠. 그럼에도 이 그리스도인 신앙이 왜 힘듭니까? 속으로는 그것도 할지라도 겉으로는 웃어야 되니까. 세 번째 봅시다. 시편 72편 2절로 가봅시다. 뭐 여러 구절인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의를 생각하면서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72편의 2절,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을 그리하며 4절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다. 의의 특징만 뭐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함 밑을 끄세요. 이게 의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시편 9편에도 있고요. 103편에도 있고 잠언 22장에도 있고요.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의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다른 사람을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조작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응? 그 어떨 때 다른 사람을 억울케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 그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제발 시장 바닥에서 할머니한테 콩나물가루 깎지 마라. 백화점 가고 몇백만 원짜리는 확 카드를 긁으면서 왜 할머니들 시금치, 배추 그걸 깎아? 나쁜 것들아. 그 하나님의 의의를 훼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면 안 돼. 억울함. 과부의 재판을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요즘 판사들 그런 사법 관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데 참 그 훌륭한 판사님 계시잖아요. 뭐 벌금을 못 내니까 아들한테 묻잖아요. 아들아, 네 아버지가 무죄냐 유죄냐? 그 아들이 유죄요. 그러면 벌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때린다. 너 돈이 있냐? 네 아버지 월급 갚을 돈이 있냐?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애가. 그쪽에서 큰일 난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 감옥에 가는 거야. 그때 판사가 돈을 10만 원 주면서 이 돈으로 네가 벌금 내라. 지금 뭐 줄여서 한 얘기지만 그래서 감동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판사 있어요? 유튜브 좀 봐봐. 그런 거 좀 감동을 좀 받고 좀 살면 좋잖아. 그런 참 억울함을 신원해주고 말이에요. 응?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나보다 더 가난하신 분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도울까? 그것도요, 이상하게요. 한국 사람들은 또 도와도 문제가 돼요. 돈도 없으면서 내가 뭐 돈이 없는 줄 알아? 쓸데없이 자존심 내세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순수하게 밥 한 끼라도 해 드시라고 하더니 뭐 동냥하냐고 막 내가 거지냐고 내가 보니 거지인데 자기 거지가 아니래. 참 사람 난감하죠. 그렇대. 벌써 8시 반이 됐네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이 의의가 정말 중요한 게 오늘 두 번째 문제가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교회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선행을 함으로써, 선행을 통해 이걸 무슨 특별한 공로를 쌓음으로써, 선행이나 공로를 쌓음으로써, 그 다음에 선행 플러스 하나님의 협력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교회사에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정답일까요? 3번 정답. 이거를 공로주의라고 그래서 이게 알미난주의고, 이걸 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걸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버는 걸 장학금을 내놓고 뭐 기부금으로 내놓고 하더라도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왜 그렇게 장학금 내고 훌륭한 일을 하십니까? 물으면 나는 못 배워서 그렇지만 내가 이 기부하고 이 훌륭한 일을 했음을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수호씨 돈 왜 벌어요? 먹고 살려고 저런다니까. 저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왔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1번이에요, 1번.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돈 버는 거예요. 왜 선행하냐? 의롭게 되려고 선행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나부터 먹고 살고, 나부터 먹고, 나머지를 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소유문답 1문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 먹고 살라고 하는 답이 한 개도 없어. 그럼 왜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하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피는 풀을 보라. 내가 저들마저도 먹이고 기르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식들인 너희를 어떻게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치나 자를 자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말 믿습니까? 아멘 했는데도 안 돼, 그게. 아멘 해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래도 돈을 벌어야죠. 그래도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요? 아니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걸리라. 그래도 교계에서 나 정도 위치되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최하 300 내지 400은 있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존재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철저히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거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진짜로. 자, 머릿속으로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이제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당장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다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하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 내게 주신 분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분깃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나는 이 분깃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경지에 지금 근접하지 못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돈을 벌라는 얘기인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점을 찍었어야 돼요. 방점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총을 겨누고 딱 살인하면 그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하여튼 명령에 따라서 총을 쏴야만 돼서 총을 막 쏴는 건 살인이 아닙니다. 신기하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란지 사무엘서 다윗의 전쟁에서 수없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후자의 살인을 시므이라는 녀석이 야 이 살인자야 그렇게 공격했는데 그걸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그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서. 그러나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놈의 새끼를 미워 딱 쏴주게 해서 그건 살인이죠. 그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총을 쏘는데 똑같이 총을 쏘 하나는 살인이고 하나는 살인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과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우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차등이 있다. 차별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것을
칼빈이 기독교형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예요? 죄인 상태죠?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도 나는 의롭게 될 수 없어. 의인이 될 수 없어. 그러므로 어떤 노력을 해도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유일하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뭔가요? 그거를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심이라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심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받아들이셨으니까 우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죄인은 못 들어가므로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쳐주는 것,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의인으로 쳐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쳐주시고를 다른 말로 간주하십니다. 간주하시고 받아들이는 거, 천국에. 이게 이신칭 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용을 쭉 훑어보겠지만 이신칭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서 또 하나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그것도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작정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재판관이 사형언도를 받아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무죄선언으로 해주셨다 해서 그걸 법정선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법정선언이라는 용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 법정선언 때문에 상태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신분은 의인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신분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또 구제의 방식이 뭐예요? 회개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신분도 죄인이고 상태도 죄인이고 그 상태에는 회개할 기회도 보장되지 않는 삼중 고통 속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우리는 의로움과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번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이 교회 거룩성이에요. 하나님이 너같이 악질인 사람을 우리가 보기에도 여전히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맨날 거짓말하고 그냥 게으르고 맨날 속썩이고 아이고 진짜 쟤는 진짜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우리 주변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자녀라고 값을 매겨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걸어서 우리가 보기엔 제가 징역 몇 년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판사는 무죄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무죄인 거예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신 하나님 완전하신 재판장께서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쳐주신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내가 보기엔 좀 덜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그분과 화목하게 지내려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구절에 따르면
그가 이단 사설을 퍼뜨린다든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든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이단적 행위를 했을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이고요. 자, 우리 안에서 좀 더 연약하고 좀 더 미숙하고 좀 더 고집세고 은수씨 아침 몇 시에 일어나? 6시 반? 부지런하다. 그래도 6시 반이면 부지런한 거야. 수호씨도 그 정도 일어나? 뭔 시? 그런 시도 있어? 저도 뭐 많이 게을러졌어요, 사실은. 그래도 여름철이나 봄, 여름, 가을 경우에는 보통 5시 반, 6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도 훌륭히 됐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은 게으름이에요. 뭔가 하는데 짜증이 내고 귀찮아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의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지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신칭의 교리를 하나씩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